오늘까지의 말씀이 오늘 함께 우리가 나누실 말씀입니다. 신약성경 데살로니가전서 5장 12절부터 15절입니다. 제가 봉독하겠습니다. 형제들아, 우리가 너희에게 구하노니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너희가 알고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며 너희끼리 화목하라. 또 형제들아, 너희를 권면하노니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며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늘 함께 말씀을 나눌 때 그리스도의 빛으로 서로를 비추라 라는 제목으로 함께 하나님의 말씀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우리 한번 옆에 양쪽 왼쪽 오른쪽 앞뒤 한번 보시면서 이렇게 한번 인사하시죠. 잘 오셨습니다. 이런 분위기가 참 좋은 분위기인 것 같아요. 서로 궁금해하고 서로 안부를 묻고 하는 이런 분위기 말입니다. 최근에 들었던 한 소식은 저를 조금 놀라게 하는 소식이었습니다. 우리가 경험하지 못한 그동안 궁금했었던 것에 대해서는 어떤 소식을 듣고 싶어 하잖아요. 그 중에 하나는 저는 소위 말하는 대형 교회들에 대한 소식들이 궁금했어요. 특히 교역자들끼리는 어떻게 지내는가 하는 이야기요. 저희는 교역자실에 저하고 신목사님 둘이 있어서 아주 사이좋게 밥도 같이 먹고 이야기도 같이 나누고 같이 음악도 듣고 설교 준비도 같이 하고 헤어질 때 잠시 뒤에 다시 만나자고 집에 잘 갔다 와 인사하고 이렇게 보냅니다만 한 들었던 이야기는 아주 큰 대형 교회 교역자실 이야기인데요. 제가 겪어보지 못한 다른 세상 이야기와 같았습니다. 거긴 서로 교제하지 못하게 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서로 경쟁하는 분위기라고 하더라고요. 누가 잘하나 이런 분위기인 것 같아요. 그 교회도 나름 이유가 있겠고 여러 가지 하는 중에 한 가지이겠습니다만 과연 교회는 무엇을 위한 곳인가? 교회가 경쟁을 위한 곳인가? 라고 하는 그런 질문을 저로 하여금 가져오게 했습니다. 잘 알고 있는 말씀 가운데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몸은 하나인데 많은 지체가 있고 몸의 지체가 많으나 한 몸임과 같이 그리스도도 그러하니. 그리스도 안에 있는 교회와 주님과의 관계가 무엇인지 잘 설명해주고 있는 말씀입니다. 그리스도와 교회는 머리와 몸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예수님을 머리로 모시고 있는 우리는 몸된 지체들이죠. 교회는 바로 주님의 몸입니다. 몸은 그냥 하나로 구성되어 있는 게 아니라 각 지체로 각 부분들로 구성되어 있습니다. 머리와 몸과 이 관계는 명령을 듣고 움직이는 그러한 이 관계이지만 몸의 지체끼리는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니죠. 어떤 일을 빨리 하겠다 해서 손을 빨리 움직인다라고 하는 말을 쓰죠. 그때 그게 왼손과 오른손이 경쟁하게 한다라고 하는 의미는 아니죠. 왼손과 오른손을 빨리 움직이다라고 하는 것은 손의 연결 동작을 갖게 서로 보조를 맞춘다라고 하는 그런 의미입니다. 어디까지 갈 때 빨리 간다라고 할 때, 빨리 뛰어가자라고 할 때 왼발과 오른발이 경쟁하는 게 아니죠. 왼발과 오른발이 보조를 맞추어서 한 발을 내디딜 때 다른 한 발로 균형도 잡고 또 다음 발을 향해서 힘있게 뻗고 그 뒤졌던 발이 다시 또 앞으로 가게 서로 교차하면서 조화를 이루면서 달려가는 것, 그게 빨리 가는 거지 경쟁의 관계가 우리 몸속에서 이루어지지 않습니다. 우리의 눈도 양쪽 눈이 시력도 조금 다르고 양쪽 눈이 있지만 어느 한쪽을 좀 더 쓰는 그런 보통 우리가 그렇다고 합니다. 왼쪽 눈을 더 쓰는가 오른쪽 눈을 더 쓰는가. 한쪽 눈이 보조를 하면서 입체감도 만들어내고 더 또렷하게 원근감도 만들어낸다라고 그렇게 알고 있습니다. 고린도전서 12장 12절 말씀에서 몸이 여러 지체가 많이 있는데 한 몸이다라고 말한 이 부분을 기억하시면서 고린도전서 12장 25절 말씀도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시작. 몸 가운데서 분쟁이 없고 오직 여러 지체가 서로 같이 돌보게 하셨느니라. 아멘.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몸을 주시고 우리에게 몸을 만들어 주셨을 때에 그 몸이 서로 분쟁하지 않게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고, 여러 부분들이 서로 같이 돌아보게 만들었다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서로 같이 몸을 그렇게 만들었다라고 하는 것과 교회를 한 몸이다라고 말할 때의 이 말씀은 교회 안에 있는 각 지체들 간의 관계 역시 그러하다라는 것을 말합니다. 몸이 서로 경쟁하는 관계가 아닌 것처럼 그리스도의 몸인 교회도 그러함이 마땅합니다. 교회 안에 여러 부설 기관들과 여러 모임들이 있지만 각 모임들은 경쟁하기 위해서 모여진 게 아닙니다. 서로 돌보기 위한 것입니다. 한 몸 된 교회는 서로에게 어떻게 도우며 어떻게 격려해야 하는가에 대해 오늘 말씀에서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형제라고 하는 사실을 기억하며, 다시 한번요, 우리가 주님 안에서 한 형제가 되었다라는 것을 기억하며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가 한 형제가 된 것, 어떻게 한 형제가 됐는가? 가위바위보 해서 편갈라서 한 몸이 된 게 아닙니다. 우리가 한 몸이 되기 위하여서 하나님이신 주님께서 이 땅에 내려오셨고, 이 땅에 오셔서 우리의 모든 죄를 감당하시고 죽으시고 부활하신 것으로 말미암아 우리는 하나님의 자녀가 되었습니다. 우리 인생은 가위바위보에서 해내서 만들어낸 인생이 아니라 하나님께 속한 하나님 짤이 인생입니다. 그렇다면 우리가 이 하나가 된 것이 이렇게 귀중한 희생과 귀중한 은혜 가운데 되었다라고 한다면 우리가 무엇 해야 하는가? 주님께서는 우리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하여서 서로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라고 말씀하십니다.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라라고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한번 따라해 보시죠.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라.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런데 우리를 살아가면서 서로를 세워주며 격려하는 게 아니라 나를 세워주며 나를 격려하는 것이죠. 수고했어. 너 정도면 잘하는 거야. 잘하고 있어. 말씀은 그렇게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서로를 세워주며 서로를 격려하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우리 열림이전교회 소중한 이 믿음의 공동체가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사랑과 인내의 공동체로 점점 더 세워지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특별히 세 가지 부분에 대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으로 서로를 비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첫 번째는 형제 되어진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을 대할 때에 그리스도의 빛으로 서로를 비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말씀에서 오늘 12절 말씀에서 너희 가운데서 수고하고 주 안에서 너희를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 이렇게 기록되어 있는데요, 여기에 지금 표현하고 있는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은 각각 수고하는 사람 따로, 다스리는 사람 따로, 권하는 사람 따로가 아니라 한 부류를 말하고 있습니다. 수고하면서 다스리면서 권하는 사람들, 다른 말로 하면 영적 지도자들을 의미합니다. 데살로니가 교회에서 영적 지도자들은 성도들을 사역을 위해 준비시켰고 양떼인 성도들을 목양하면서 신앙교육하는 일을 감당했습니다. 이들은 교회의 지도자들이었습니다. 오늘날 이 교회 지도자들, 이것은 목사 혹은 전도사님 이런 분들로 교역자로 이렇게 막 모여지고 함축되지 않습니다. 이건 좀 더 넓게 적용됩니다. 우리의 영적 수고를 위해서 수고하는 이들을 의미합니다. 주님 앞에서 우리의 삶에 대하여서 책임감을 느끼며 말과 행동으로 성경의 진리를 가르치는 모든 사람들이 바로 주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자들입니다. 예를 들면 유아유치부 교사분들, 초등부 교사분들,
청소년부의 교사분들, 각 우리 순장분들, 교육부서의 사역자분들, 장로님들, 그리고 목사 또 교역자분들, 우리 바로 영적 지도자들입니다. 이들에 대하여서 오늘 말씀은 12절 13절 연결된 말씀에서 해야 할 두 가지에 대해서 정확하게 말해주고 있습니다. 너희가 알며 그들의 역사로 말미암아 사랑 안에서 가장 귀히 여기라. 이 두 가지를 기록하고 있습니다. 바울의 첫 번째 명령은 알라라고 하는 것인데, 알라라고 하는 것은 그냥 이름을 알고 서로 아는 사이가 되라라고 하는 그 뜻 이상입니다. 내 영적인 자녀들, 내 아이들을 누군가에게 맡겼는데, 교회 학교 선생님에게 맡겼는데 그 선생님 난 누구한테 맡겼는지 알아. 그것 이상이라는 것이죠. 특별히 무엇을 알으라고 이야기하는가? 그 수고를 알으라고 하는 것입니다. 그들을 인정하는 것이죠. 그들이 하고 있는 게 그냥 애들 돌보고 있고 예배 드리고 있는 동안에 애들 어디 딴 데 나가지 않게 잘 지키고 있으라. 그것 훨씬 이상의 것입니다. 관심을 갖고 그 권위를 인정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우리 열린비전교회의 소중한 이 일들, 다음 세대들, 영적 자녀들을 감당하며 그들을 위하여서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이들, 다스리며 권하는 이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을 위하여서 기도해 주시기 바랍니다. 그들이 지나가게 될 때 수고한다, 애쓰시네요 한마디 전해 주시기를 부탁드립니다. 또한 이 봉사자들, 이 영적 지도자들에 대하여서 하나 더 바울이 명령하고 있는 것은 가장 귀히 여기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리더들을 존경하고 애정을 가지며 특별하게 생각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이들을 그렇게 가장 귀히 여겨야 하는 이유는 그 한 사람 한 사람들의 인격과 성품과 가르침이 뛰어나고 그래서가 아니고 그들이 하는 일 때문입니다. 그들이 무슨 일을 하고 있습니까? 주님과 주님의 사람들을 위하여서 선한 일을 행하고 있기 때문입니다. 그들이 하는 일로 말미암아서 그들을 존경하고 그들을 알아주며 그들을 사랑하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 있는 12절과 13절 말씀은 그들을 향한 감사와 사랑을 표현하는 것을 멈추거나 아니면 이렇게 자연스럽게 쭉 올라오는데 목구멍까지 올라가게 되면 얼른 쑥 누르라 이렇게 말씀 기록하고 있지 않습니다. 어디에서 시작됐는지 잘 모르겠고요. 무엇에 근거해서 된지는 잘 모르겠지만 여러분들도 아마 들어본 적 있을 거예요. 잘하고 수고한 사람들 그거 칭찬하지 마. 칭찬하고 그거 주님의 칭찬을 빼앗는 일이야. 주님께 칭찬받아야지 무슨 사람의 칭찬을 받아 하는 그 이야기들 말입니다. 어디서 시작된 말인지는 잘 모르겠는데 지도자들과 봉사자들, 영적 지도자들을 겸손하게 만든다라고 하는 그러한 이 의도에서 한 이야기라고 생각을 합니다만 오늘 말씀에서는 결코 그들에게 대하여서 그렇게 멈추라, 그들에 대한 칭찬 너도 이렇게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다. 오히려 무엇라고 말해줍니까? 알아주라, 가장 귀히 여기라 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표현하라라고 말하고 있는 것이죠. 우리 주변에 우리 순을 위해서 기도하며 힘쓰고 있는 순장분들에게 지난 한 해 동안 수고했다라고 꼭 전해주십시오. 올해 어떻게 편성될지 모르지만 올 한 해도 힘내시자고 함께 돕겠다라고 그렇게 또 격려하시고 격려의 말도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교육자분들에게도 우리 유아유치부와 초등부와 청소년부 많은 우리 선생님들을 향하여서도 수고하신다고 애쓰신다고 주님이 잘 알고 계시지만 저도 알고 있다라고 그렇게 꼭 전해주시기 바랍니다. 뭐 말할 때에 그런 마음 들기도 하죠. 말로만 하기가 좀 그래서요. 그렇다고 해서 우리가 뭐 다른 거 뭐 대단한 거를 전달할 수는 없잖아요. 마음을 담아서 하는 말, 그것이 생명을 살리고 그 일을 감당하게 하고 그에게 힘을 주는 말이 됩니다. 또 오늘 말씀에서 함께 이렇게 보게 되면 이렇게 이 앞부분에서는 영적 지도자들이 하는 일들에 대하여서 수고하고 있다는 것을 알아주고 격려하라라고 말하고 있는데 여기에서 그치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 된 이들에게 또한 그들에게 해야 할 일을 말씀해 주고 있습니다.
간략하게 이런 것입니다. 공동체를 위해서 수고하며 주 안에서 다스리는 일을 하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수고해야 하는 것입니다. 그들이 칭찬받고 애쓰고 있다는 것을 알아줘야 하는 그 이유는 주님 안에서 수고하고 있기 때문에 알아줘야 하는 것이죠. 수고도 하지 않는데 이름만 얹어놨는데 그거 수고한다라고 말해주는 것은 앞뒤가 안 맞는 일입니다. 또한 그들이 다스린다라고 할 때 자신들의 어떤 권위나 경험으로 다스리는 것이 아니라 주님 안에서 주의 말씀으로 말미암아 그런 이 다스림을 할 때에 그것을 알아주라라고 오늘 말씀이 기록하고 있습니다. 당연히 영적 지도자들은 존귀히 여김에 걸맞는 합당한 일을 해야만 합니다. 감당해야만 합니다. 선한 일을 열심히 하며 주님께 힘을 얻어서 수고해야만 하는 것입니다. 자기의 이름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자기 만족을 위해서 수고하는 것이 아닙니다. 내가 이거 열심히 수고하고 그러면 내 이름이 잘 퍼지게 돼서 내가 하고 있는 다른 일에도 도움이 되지 않을까? 내가 뭐 하고 있는 데 있어서 사람들을 유치할 수 있지 않을까? 라고 하는 어떤 마케팅의 일환으로서 하는 그런 수고라고 말하고 있지 않습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자신의 이름과 만족과 생업을 위해 수고하는 게 아니라 공동체를 위하여서, 이 공동체가 어떤 공동체입니까? 주님의 몸된 교회입니다. 주님의 몸된 교회를 위하여서 수고해야 하는 것이 마땅합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내가 지금 하고 있는 수고가 무엇을 위한 것인지, 자기의 만족을 위한 것은 혹시 아닌지, 나 하나 신나게 하기 위해서 하는 것은 아닌지, 나만 즐겁고 다른 사람들은 다 괴로워하고 있는 건 아닌지 철저하게 주님 앞에, 주님의 말씀 앞에 자신의 인생을 펼쳐놓고 돌아봐야 함이 마땅합니다. 또 하나 오늘 말씀에서 이야기하고 있는 것은 영적 지도자들은 독재가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애정을 갖고 권위 있게 다스리며 가르쳐야 한다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나 땐 말이지 하면서, 내가 이 정도 살아보니까 말이야, 내가 이 위치에 있어 보니까 말이야, 이것이 아니라 주님의 말씀에 근거해서입니다. 나도 잘 못 지켜서 속상하고 안타깝지만 주의 말씀이 이러하니 우리 이렇게 살아야 합니다. 저도 이렇게 살겠습니다. 우리 함께 이 길을 갑시다 라고 선언하고 선포해야 하는 것이죠. 때로는 쓴 말도 해야 합니다. 맡겨주신 영혼들이 죄와 실패의 길로 가는 것이 명확하게 보일 때 괜찮아 그럴 때도 있지, 이게 아니라 그걸 지적해야 합니다. 누군가의 잘못을 지적하는 일은 참 피하고 싶은 일이죠. 그 뒤에 어떤 일이 생길지 알 수가 없으니까 말입니다. 그러나 교회와 맡은 영혼들의 건강을 위해서는 반드시 필요한 일이 잘못된 것을 주의 말씀으로 권면하는 일입니다. 영적 지도자들은 나의 수고와 나의 봉사가 하나님께로부터 시작된 것인지 돌아봐야 하는 게 마땅하고, 또한 내가 지금 섬기고 있는 이 섬김이 하나님 말씀에 근거한 다스림인지 돌아봐야 하는 것입니다. 부디 우리 교회 안에, 한국 교회와 더불어서 우리 교회와 이 땅에 있는 모든 교회들의 영적 지도자들이 공동체를 위하여서 수고하고 주님의 말씀 안에서 온전히 다스리는 사람으로 든든하게 서 있기를, 또한 서 가기를, 그것을 쉬거나 멈추거나 버리지 않기를 격려하며 또 기도해 주시는 우리 모든 교회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말씀에서 한 가지 더 이야기하고 있습니다. 13절 제일 마지막에 보시면 너희끼리 화목하라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여기서 이 너희끼리는 절대로 영적 지도자들끼리 혹은 다른 사람끼리를 말하는 게 아닙니다. 영적 지도자끼리 화목하라 내지는 영적 지도자를 제외한 사람들끼리 화목하라라든지, 같은 직분자끼리 화목하라라든지, 같은 전도회끼리, 같은 봉사 부서끼리 화목하라라고 말하는 것으로 따로따로 말하는 것이 아닙니다. 바울이 기록한 다른 성경 말씀에서 이 말씀을 부연해서 설명하고 있습니다. 로마서 12장 18절입니다. 로마서 12장 18절 같이 한번 읽어보도록 하죠. 화면이 준비되어 있습니다. 함께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네, 모든 사람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느 특정의 사람, 나랑 코드가 맞는 사람, 나랑 출신 학교가 같은 사람,
그 사람들끼리, 나와 어떤 성향이 비슷한 사람끼리 화목하는 것, 그거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도 하는 일입니다. 우리는 예수님 믿지 않는 사람들이 하고 있는 것을 더 넘어서야 되는 사람들이죠.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명하신 것은 바로 그것입니다. 할 수 있거든 너희로서는 모든 사람과 더불어 화목하라. 이건 그 길까지 가라라고 하는 것입니다. 에베소서 4장 3절 말씀도 동일한 것을 이야기합니다. 평안에 매는 줄로 성령이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 주님께서 우리를 하나 되게 하시기 위하여서 버리신 것은 자신의 생명이었습니다. 이 땅에 오셔서 우리를 위하여서 대신하여 죽으시고 부활하셨죠. 저 하늘 보좌를 버리시고 이 땅에 오셨습니다. 그래서 겨우 만들어내신 것이 성령 안의 소리가 하나 되게 하신 것입니다. 그리고 우리에게 명하셨죠. 이렇게 하나 되게 하신 것을 힘써 지키라고 말입니다. 그런데 우리끼리, 어떤 사람끼리, 특정인끼리는 막 만나서 이야기하고 한다? 다른 사람하고는 거기하고 나하고는 상관이 없어 라고 내외한다? 하나님의 말씀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하나님께서 이 땅에 오신, 예수님을 이 땅에 보내신 그 뜻을 무시하는 것입니다. 우리의 천성으로서는, 우리의 성품으로서는 나하고 잘 안 맞는 사람이 존재합니다. 생각도 다르고 살아왔었던 역사도 다르고 하나부터 열까지 다른 사람이 너무나 많이 있죠. 그런데 그들과 우리의 공통점 다 하나, 예수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 근데 그거 하나면 되는 것입니다. 우리가 서로 교제해야 할 이유는 다른 것 아닙니다.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는 것, 바로 그것 한 가지입니다. 그것 한 가지로 인하여서 우리는 교제의 악수의 손을 내밀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로 인하여서 평안을 구할 수 있는 것입니다. 우리는 그거 하나를 위하여서, 하나 때문에 사랑할 수 있고 사랑해야 하는 존재입니다. 교회는 영적 지도자들 간에든지, 아니면 지도자와 성도들 간에든지, 성도 사이들 간에든지 언제든지 갈등이 발생할 수 있는 소지가 열려 있는 곳입니다. 생각해보면 사실 별거 아닌 것에서 생기는 갈등들이 거의 대부분입니다. 근데 이 갈등이 얼마나 파괴력이 대단한지 모든 사역을 무력화시키고 교회 공동체의 영적 힘을 잃어버리게 만듭니다. 어떤 한 남자가 주일 아침에 대해서 그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엄마, 나 오늘 교회 가기 싫어요. 근데 엄마가 그랬대요. 아니야, 가야지. 너 안 가면 다들 힘들어해. 너 안 가면 큰일 나. 아니야 엄마, 사람들이 나 별로 안 좋아하는 것 같아요. 나를 기다리지도 않는 것 같아요. 아니야, 그래도 너 가야 돼. 엄마, 나 진짜 못 가겠어요. 나 이번 주만 안 가면 안 될까요? 근데 엄마가 이렇게 이야기했다고 해요. 안 돼, 너 가야 돼. 너 그 교회 담임 목사야. 만들어낸 이야기인지 뭔지 잘은 모르겠습니다만 말해주고 있는 것이 무엇입니까? 갈등이 만들어내는 처참한 결과입니다. 담임 목사님까지 영적인 침체를, 담임 목사님이 영적인 침체를 겪었다라고 하는 것은 교회 전체의 분위기하고 다를 바 없는 것 아니겠습니까? 어떤 일 때문에 그렇게 된 것입니까? 그 교회, 그 이야기 더 깊이 보진 않았지만 서로 화목하지 못했기 때문 아니겠습니까? 이런 이 갈등들은 교회를 무력화시킵니다. 교회 공동체의 영적인 힘을 잃어버리기에 만들어버립니다. 교회 공동체는 서로를 아끼는 공동체로 화목을 이루어가기에 힘써야 합니다. 우리 열린비전교회 지금 그것을 위해서 더 힘써야 할 때입니다. 담임 목사님이 부재 중인 그러한 상황, 안식년 일 지내고 있는 기간이기 때문이기도 하지만 우리 교회가 이제 겨우 15살입니다. 겨우 15살. 15살 시기나가 아닙니다. 15살이면 아이들 중학생 정도 되는 거 아닙니까? 가장 한참 뛰어다니고 가장 여기저기 활기가 있고 할 때인데 우리 교회 그렇게 15살 아이와 같은 활기가 우리에게 있습니까? 그러한 화목함과 그런 화기애애함이 있습니까? 얼마 전에 아이들하고 같이 이야기하고 그러다가 제가 방에서 방문을 딱 나오면서 아내를 이렇게 부르는데 여보 그러지 않고 아빠 이랬어요. 근데 그 얘기를 듣고 그걸 빤히 보고 있었던 저희 큰딸이 빵 터져가지고 하루 종일, 아마 그제부터 그랬던 것 같은데 어제까지도 그냥 그 생각만 하면 웃기다고 난리가 났어요. 그 나이 때 아이들이요, 그렇게 에너지가 있고 그렇게 화기애애하고 그렇습니다.
그거 우리가 해야 되는 모습 아니겠습니까? 겨우 15살입니다. 나의 어떠한 연로해짐, 나의 어떠한 성숙해짐, 그것을 넘어서서 우리 교회 겨우 15살이라는 것을 기억하면서 다가가시고 화목하게 지내는 것, 그것이 우리에게 필요한 일입니다. 서로를 그리스도의 빛으로서 비추는 일을 통해서 우리는 화목해질 수 있습니다. 첫 번째 뭡니까? 영적 지도자들을 알아주고 그들을 존귀히 여기는 것. 영적 지도자들은 본인이 맡고 있는 이 소중한 일이 주님께서 맡기신 일이라는 것을 기억하며 수고하고 애쓰는 일, 이게 바로 서로를 비추는 일입니다. 두 번째, 우리는 어떻게 서로를 비춰야 하는가? 형제된 일, 주 안에서 형제된 이들을 권면할 때에 우리가 비출 수 있습니다. 단 한 가지 주의할 것은 그들의 형편과 상황을 고려하면서 권면해야 한다는 것입니다. 무조건 한 가지의 모습으로 권면하는 게 아닙니다. 14절 말씀 보게 되면 게으른 자들을 권계하며 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권계하다 라고 하는 말씀의 이 뜻은 경고하다, 타이르다 라고 하는 뜻인데요, 게으른 자들은 경고하고 타이르다 라고 하는 것입니다. 여기서 이 게으르다라고 하는 것은 아침에 늦게 일어나는 어떤 그런 모습을 말하는 게 아닙니다. 이 교회가 지금 처해 있었던 상황을 조금 생각할 필요가 있습니다. 당시 데살로니가 교회의 교인들 가운데에는 예수님의 재림이 임박했다고 확신하면서, 여기까지 좋아요, 게으르게 사는 사람들이 있었습니다. 그들은 예수님께서 곧 오시는데 내가 이렇게 힘들게 살 필요가 있어? 내가 뭘 수고할 필요가 있어? 그럴 필요가 없다라고 생각한 겁니다. 그래서 자신의 생업도 손 놓고, 그리고 책임도 소홀히 여기고, 교회와 공동체에 유익이 되는 일은 아무 일도 하지 않았습니다. 나태한 생각, 왜곡된 생각과 나태한 생각은 나태한 생활로 갈 수밖에 없는 것이죠. 그들에게 비춰야 할 그리스도의 빛은 잘못된 생각을 그만해야 한다는 경고입니다. 우리 주변의 지체들 가운데에 이러한 이들이 있다라고 한다면 우리는 그들에게 타이르고 경고해야 합니다. 물론 지혜롭서 해야 되겠죠. 물론 필요할 때에 주님의 지혜를 간구하며 하는 게 마땅합니다. 두 번째, 14절 말씀 중반에서는 두 번째로 마음이 약한 자들을 격려하라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마음이 약한 사람들, 이 마음이 약한 사람들은 용기를 잃고 낙심에 빠진 그러한 사람들입니다. 어려운 환경 때문에 말씀대로 살려고 알고 있는데 그 말씀대로 살 수 없는 자신을 바라보니까 마음이 약해지고 힘이 빠져버린 것이죠. 이럴까 저럴까, 말씀이 이런데 이렇게 살까? 근데 그렇게 살려고 하니까 이 부분이, 다른 부분이 걸리는데, 그럼 이렇게 살까? 그러면 또 저게 걸리는데, 점심에 짜장면 먹을까 짬뽕 먹을까 보다 더 심각한, 그리고 더 핵심적인 그러한 질문이 될 것입니다. 근데 이런 경우는, 이런 일들을 통해서 마음의 연약함으로 나타나게 됩니다. 이런 이들에게는 경고가 필요한 거 아니죠. 너 그렇게 선택하지 못하면 큰일 나라고 하는 경고가 아니라 그들에겐 도움이 필요합니다. 특별히 어떤 도움이 필요한가? 사랑과 인내로 격려해줘야 하는 것이죠. 너도 할 수 있어. 당신도 할 수 있어요. 하나님 말씀대로 살 수 있어요. 힘들지만 하나님 말씀 가운데 한 걸음 내디디면 또 다음 걸어갈 수 있는 새로운 힘을 주님이 주셔요. 그러니까 한 걸음 내디딥시다. 이번엔 여기까지 해봅시다. 옆에서 이렇게 서로 격려하는 것, 약한 자들을 격려하는 것을 통하여서 그리스도의 빛을 비출 수 있습니다. 마지막 세 번째는 힘이 없는 자들을 붙들어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힘이 없는 사람들은 붙들어줘야 하는 것이죠. 게으른 사람들을 향하여서는 경고해야 되고, 마음이 약한 사람들에 대해서는 격려해야 되는데,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라라고 기록하고 있습니다. 누가 길을 가다가 힘이 없어서 철썩 주저앉고 그러면, 다리가 후들거려서 계단을 못 내려오겠다, 못 올라가겠다 그러면, 사람이라면, 양심이 있는 사람이라면, 뜨거운 피가 심장을 흐르고 있는 사람이라고 한다면 그 옆에 가서 잡아주지 않겠습니까? 근데 여기에서 말하고 있는 힘이 없다라고 하는 것은 육체적인 힘을 뛰어넘어서 정서적으로 녹초가 되었거나 탈진했거나 영적으로 굶주린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연약해진 사람들을 의미합니다. 믿음이 연약한 이런 사람들은
다시 일어설 수 있도록 도와주어야 합니다. 이렇게 그냥 힘이 없는 사람, 믿음이 연약한 사람들은 그냥 이렇게 두게 되면 참 불안정한 상태에 있다 보니까 여러 가지 믿음의 가운데에서 만나게 되는 어려움들을 이겨낼 수가 없습니다. 사탄의 공격에도 쉽게 굴복해버리고 마는 것이죠. 이렇게 힘이 부족한 형제 자매에게는 누군가가 붙들어주는 것, 붙들어줄 사람이 반드시 필요합니다. 걸어가다가 다리를 접질리게 되면 그게 다 나을 때까지 발목에다가 부목도 되기도 하고 깁스를 하기도 하잖아요. 언제까지 그걸 하는 것입니까? 평생토록 하는 게 아니잖아요. 다시 회복될 때까지죠. 그렇게 힘이 없는 사람들은 다시 일어서도록 우리가 붙들어줘야 됩니다. 힘이 없어서 넘어지는데 일어나 뭐 하고 있는 거야? 큰일 나. 그러고 있으면 안 돼. 그게 아니죠. 같이 일으켜 세우고 같이 홀로 설 수 있도록 옆에서 붙들어줘야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서로를 비춘다라고 하는 것은 그 사람의 상황에 들어가야 필요가 있습니다. 무조건 하나의 모습이 아닌 것이죠. 그 사람의 상황을 바라보면서 오늘 이 간단하게 14절 말씀에서는 세 가지를 이야기하고 있듯이 게으른 자들은 경고하고 약한 이들은 격려하고 힘이 없는 자들은 붙들어주는 것을 통하여서 비추어 주어야 한다는 것입니다. 세 번째, 우리는 어떻게 그리스도의 빛으로 서로를 비출 수 있는가? 모든 사람을 대할 때 그리스도의 빛으로 비추라라고 말씀하고 있습니다. 14절과 15절 말씀 준비되어 있는 말씀인데요, 같이 한번 좀 읽어보도록 하겠습니다. 같이 1절 시작. 모든 사람에게 오래 참으라. 삼가 누가 누구에게든지 악으로 악을 갚지 말게 하고 서로 대하든지 모든 사람을 대하든지 항상 선을 따르라. 아멘. 오래 참으라. 악으로 악을 갚지 말라. 항상 선을 따르라. 이 말씀이 내 주변에 있는 사람, 나에게 속해 있는 사람, 내 가족들, 나랑 친한 사람, 여기엔 잘 적용되는 그런 말씀입니다만, 오늘 14절과 15절 말씀은 모든 사람이라고 말하고 있어요. 누구에게든지라고 말하고 있어요. 모든 사람을 대할 때라고 말하고 있습니다. 성도된 우리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들은 누구에게든지 모든 사람에게 그리스도의 빛을 비추는 사람들입니다. 모든 사람들에게 어떻게 비춰야 되는가? 오래 참고 악으로 악을 갚지 말고 항상 선을 따르는 것을 통해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근데 이게 참 우리가 사는 세상의 모습하고는 다르죠. 우리가 사는 세상은 어떻습니까? 받은 대로 갚는 것 아니겠습니까? 내가 한 대 맞았으면 두 대는 때려주지 못해도 최소한 나도 똑같이 한 대는 때려야죠. 오히려 받은 것보다 더 많은 것으로 내가 한 대 맞았을 때 10대로 갚아줘야 다시는 그런 일이 없는 그런 사회가 우리 세상 아니겠습니까? 지금 이 땅만, 지금 이 시대만이 아니고 아주 과거에도 그런 일들이 있었죠. 우리나라 고대에도 보면 일책 12법 이런 게 있었다라고 하더라고요. 한 가지 잘못을 하면 12배로 갚는다. 그게 가져오는 결과는 뭐겠어요? 더 조심하겠죠. 그런데 예수님은 우리에게 그렇게 말씀하지 않았습니다. 율법에 대하여서 예수님께서 설명하실 때 주로 이런 말씀으로 설명하셨어요. 너희가 들었으나 나는 너희에게 이르노니. 이 말은 이런 말입니다. 너희가 그렇게 알고 있지만 내가 너희한테 말할 때 이 말은 그런 말이 아니야. 이렇게 말씀하신 것입니다. 예수님은 우리에게 하나님의 백성들이 살아가는 마땅한 생활 방식에 대하여서 새로운 생활 방식에 대해서 가르치셨습니다. 하나님의 백성된 우리 모두는 어떤 삶을 살아야 되는가? 새로운 길을 따라가야 되는데 그 새로운 길의 이 세 가지 예가 바로 그것입니다.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서 오래 참는 것, 모든 사람에게 대하여서 악으로 악을 갚지 않는 것, 모든 사람에 대하여서 선을 따르며 선을 베푸는 것. 나 잘하고 있는데? 이 정도 쉽네요. 괜찮은데요? 라고 하는 생각이 든다면 아직 이 말씀의 그 무게를 아직 이해하지 못한 것입니다. 이 말씀을 보면서 이렇게는 못 살는데, 이렇게 살다가는 나 아무것도 안 남는데 이렇게 어떻게 살지? 이런 마음이 든다면 이 말씀의 무게를 조금 느끼고 있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 말씀대로 어떻게 살아갈 수 있는가? 우리로서는 할 수 없는 일입니다만 우리가 주님께 맡길 때 이 길을 그나마 걸어갈 수 있습니다. 그 다음 결과를 주님께 맡긴 사람만 이 일을 할 수 있습니다.
그리스도 안에 거하면서 우리가 당하는 모든 슬픔과 어떠한 고통과 잘못된 대우다 할지라도 주님께 맡길 때, 그 다음 결과를 주님께 맡길 때에 이 명령 따라서 살 수 있는 것입니다. 말씀대로 살 때의 결과를 주님께 맡기는 것, 그래야 우리는 주의 말씀에 순종해 나아갈 수 있는 것입니다. 이렇게 우리가 한 걸음 한 걸음 한 걸음 나아갈 때 이렇게 시작된 것이 이 세상을 바꾼다라고 하는 것, 여러분 기억하시기 바랍니다. 저 중학교인지 초등학교인지 가물가물하기는 한데요, 벌써부터 이러니 큰일이긴 합니다만, 어떤 일이 있었냐면 집에서 아이들끼리 저 동생들하고 서로 좀 유행됐던 말이 있어요.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이 말을 상당히 많이 썼어요. 같이 이렇게 막 TV 보고 있다가 한 사람이 이렇게 이야기하는 거죠. 오빠 물 좀 갖다 줘. 그럼 제가 뭐라고 하겠습니까? 야, 넌 손이 없어 발이 없어, 네가 갖다 먹어. 그러면 애가 일어나서 가면서 한마디 던집니다. 치사해, 두고 봐. 조금 지나게 되면 제가 꼭 그 말을 또 하게 되죠. 야, 가서 물 좀 가져와라. 그럼 뭐라고 합니까? 싫어. 오빠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그럼 제가 또 뭐라고 하겠습니까? 치사해, 너 두고 봐. 그게 어떤 일을 가져오겠습니까? 계속 반복되고 우리끼리는 서로 치사하고 서로 손이 없고 발이 없고를 말하는 그러한 이 관계가 되어버리고 이렇게 많은 것이죠. 그런데 어떤 좀 생각을 하게 되면 어떻게 그런 은혜가 생겼는지 모르지만, 어떻게 그런 깨달음이 생겼는지 모르지만, 이건 아닌 것 같다. 우리가 엄마 아빠 자녀인데 엄마 아빠가 이 모습 보면서 참 답답해 하겠다, 참 갸륵하죠. 그런 생각이 들었어요. 그래서 어느 날 동생이 또 말합니다. 오빠 물 좀 갖다 줘. 그때 제가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를 말하지 않고 응 하고 갖다 줬어요. 그래서 얘가 당황해하면서 고마워 이렇게 하더라고요. 몇 번인가 이 일이 계속 이렇게 반복됐습니다. 뭐 저를 제외한 서로들 나머지 동생끼리는 계속해서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 서로 이렇게 주고받았던 것 같습니다만, 어쨌든 저는 그렇게 시작을 했어요. 근데 몇 번이 반복되다 보니까 제가 또 이렇게 갖다 주니까는 동생이 저를 빤히 쳐다보면서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오빠 요즘 왜 그래? 어디 아파? 사람이 갑자기 변하면 큰일 난다는데 왜 그래? 원래 하던 대로 해. 근데 그 시점으로 해서 저희 동생들하고 저희들끼리에서는 더 이상 치사해, 두고 봐, 너는 손이 없어 발이 없어가 사라지게 됐어요. 무엇을 통해서 된 것입니까? 제가 언변으로 확 눌러버린 건가요? 반박을 못하게 그냥 권위로서 확, 어디 지금 큰오빠한테 큰형한테 지금 내가 지금 너하고 밥 숟가락 숫자로 얼만큼 돼 있고 너하고 나 사이에는 야 한강을 몇 번 왔다 갔다 할 밥 공기의 그릇이 있어, 이런 얘기 하지 않았죠. 그걸로 된 게 아닙니다. 무엇을 통해 되는 것입니까? 로마서 12장 1절 말씀은 이렇게 기록되어 있습니다. 형제들아, 내가 하나님의 모든 자비하심으로 너희를 권하노니 너희 몸을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거룩한 산 제물로 드리라. 이는 너희가 드릴 영적 예배니라. 우리가 드릴 영적 예배에 아주 거창하게 아주 원대한 데에서 시작되는 게 아니고요, 아주 작은 데에서 시작되는 것입니다. 우리의 생각을 드리고 우리의 생각을 우리의 행동으로 드리는 것에서 시작하는 것입니다. 그냥 짧은 것, 응 내가 갖다 줄게, 여기서 시작된 저희 집 저희 동생들과 삼남매 사이에서의 결과를 말씀드리는데요, 이건 삼남매 사이에서의 결과로 끝나는 것이 아닙니다.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꿀 수 있는가, 무엇이 바꾸는가, 주의 말씀에 근거하여서 우리가 그 말씀대로 한 걸음 내디딜 때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근데 희한하게 이 세상은 받기만을 요구하는 것 같아요. 누가 나한테 뭐 안 해주나? 쟤는 왜 저렇게 가만히 있나? 쟤는 왜 자기가 해야 될 걸 하지 않느냐? 그런데 여러분, 말씀은 우리에게 말하고 있습니다. 은혜 받은 네가 먼저 해라. 따라하시죠. 은혜 받은 내가 먼저 하자. 네, 은혜 받은 내가 먼저 하는 것입니다. 그렇게 될 때 이 세상은 바뀌어가는 것입니다. 한 유명 팝 가수가 노래했었던 노래 가사 중에 이 세상을 어떻게 바꿔야 되는가, 누구부터 해야 하는가 라고 하는 그 가사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거울 앞에 서 있는 그 사람부터 시작하세요. 거울을 마주하고 있는 그 사람, 바로 자신인 것이죠. 은혜 받은 나부터 시작하는 것입니다.
말씀을 정리하도록 하죠. 오늘 말씀은 주님께서 우리의 삶에 일으키신 변화를 드러낼 수 있는 구체적인 방법에 대해서 알려주고 있습니다. 우리는 경쟁하는 관계가 아닙니다. 우리는 주님 안에 있는 한 몸이고, 우리는 서로 알아주고 서로를 세워주는 그리스도의 몸입니다. 그러기에 우리는 서로 알아주어야 합니다. 주 안에서 수고하고 다스리며 권하는 이들을 알아주시기 바랍니다. 주 안에서 다스리며 그리고 수고하고 권하는 이들은 주 안에서 그 일을 감당해야 함이 마땅합니다. 형제된 이들을 권면할 때에는 그들의 상황과 형편을 고려해서 그들에게 마땅하게 필요한 빛을 비추어야 합니다. 우리가 주님께 받은 이 은혜는 우리를 넘어서서 이 세상을 향해서 흘러 넘치게 해야 합니다. 여러분, 경쟁은 다른 사람들을 세워주지 못합니다. 경쟁을 통하여서 성공하고 성장한다라고 하는 데는 한계가 있고요, 뚜렷한 어두움이 있습니다.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도 다 돋보이는 상황이기 때문에 열심히 하고 있는 것 가운데 내가 돋보이기 위해서는 다른 사람들을 찍어 눌러야 되는 거예요. 그럼 어떤 일이 생기냐? 경쟁에서는 다른 사람들이 잘 안 되기를 파괴적인 기대가 있는 거죠. 내가 잘 되기 위해서 다른 사람들은 잘 안 돼야 돼. 교회 안에서 우리가 가져야 할 기대가 과연 그런 기대입니까? 그렇지 않죠. 주님 안에서의 기대는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우리가 이제 말씀 뒤에 함께 부를 찬양에 이런 가사가 있어요. 주 안에 우리는 하나, 모습은 달라도 예수님 한 분을 바란다.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스함으로 서로 보듬어 간다. 그렇습니다. 우리는 바로 그렇게 서로를 기대하는 것입니다. 서로를 격려하는 것입니다. 그 가운데에서 갖게 되는 격려와 가운데에서 갖게 되는 기대는 무엇이냐면, 주님께서 당신을 통해서 하실 일을 기대한다라고 하는 그러한 마음인 것입니다. 한 몸 된 기대는 서로를 향한 기대가 있습니다. 우리 열림비전교회 소중한 우리 신앙 공동체가 그렇게 든든하게 서기를 기대하는 우리 모두가 되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이를 위하여서 기대하시고, 이를 위해서 기도하시고, 이를 위해서 사랑과 인내 가운데 기다리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우리 함께 이 시간 함께 찬양하겠습니다. 찬양하실 때 주 안에 우린 하나, 바로 이 제목으로, 이 찬양으로 함께 나누도록 하겠습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한 번 더 고백합니다. 주 안에 우린 하나, 주 안에 우린 하나, 모습은 달라. 예수님 한 분만을 바라네. 예수님 한 분만 바라네. 사랑과 선행으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해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니. 주님 우리 안에 함께 하시니 형제자매의 기쁨과 슬픔 느끼네. 내 안에 있는 주님 모습 보네. 그분 기뻐하시네. 주님을 잊고
말씀을 기억하면서 함께 기도하겠습니다. 우리 열린미전교회 공동체가 바로 이렇게 서로를 향한 기대로서 넘쳐나게 해 주옵소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스함으로 보듬어주는 우리가 예수님 안에 한 형제인 것을 기억하며 서로를 격려하며 세워주는 사랑과 인내의 공동체가 되게 해 주옵소서. 함께 합심하여서 기도하겠습니다. 주님, 예수님 안에 우리가 한 형제인다고 것을 놓치지 않게 하여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 열린미전교회 신앙 공동체가 주님 참으로 주님 안에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따스함으로 보듬어가는 우리가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에게 임하신 주님의 얼굴을 바라보면서 그걸 느끼면서 함께 기뻐하며 서로를 세워주는 이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각 사람을 향하여서 기대하며 기도하며 기다리는 우리가 되게 하시고 멈춰서 있는 일이가 아니라 행함으로 나아가는 복된 걸음 되게 도와 주시옵소서. 인도해 주시옵소서.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신 일, 부족한 입술로 찬양하게 하시니, 주님 우리를 통해 계획하시니, 너를 통해 하시를 기대해. 하나님 감사합니다. 우리 한 사람 한 사람을 주님의 귀한 자녀로 불러주셨으며 우리를 그리스도 예수로 말미암아 소중한 주님의 자녀로 삼아 주셨습니다. 우리가 주 안에 하나이며 한 몸인다고 하는 것을 놓치지 않는 걸음걸음 되게 인도해 주시옵소서. 참으로 우리가 주님 안에 있다라고 하는 것으로 인하여서 서로 교제하며 격려하며 서로를 기대하는 우리가 되게 인도하여 주시옵소서. 사랑과 선행으로 서로를 격려하며 수고하고 애쓰고 있는 것을 알아주며 따스함으로 보듬어 가는 것 가운데에 참으로 이 온 세상을 향하여서도 주님의 이 사랑을 흘러 넘치게 하는 일을 쉬지 않는 우리 모두가 되게 은혜 주시고 인도해 주시옵소서. 예수님 이름으로 기도합니다. 아멘.